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오게 됐는데 내가 올 이유가 있나, 또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부담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또 오게 돼서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너무나 더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소개한 것 중에 틀린 것 하나 있는데 교회가 막 그렇게 부흥돼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교회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0년부터 한 2, 3년 어간에 저도 막 뭣도 모르고 목회하다가, 그리고 막 교만한 마음으로 목회하다가 그냥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쉬운 생각으로 그렇게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사람이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더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제가 이제 태국에 4년 정도 선교를 하다가 캐나다에 왔기 때문에 제 아내가, 당신은 태국 사람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교인들 사랑하면 목회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상해요. 왜 태국에 가서 막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사랑스러운데 우리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못할까? 그래서 태국을 매년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여러분 주소록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얼굴하고 이름하고 며칠은 다 못 시키지만 여러분 이름은 다 한 번씩 이렇게 봤어요. 청소년부, 차세대,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이름을 다 보고 주소를 맞춰보면서 어떤 자녀가 어떤 분 자녀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인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보니까 또 작년에 뵀던 그런 얼굴들이 또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우리 나성현 목사님, 윤세영 간사님, 또 박상희 권사님, 또 그 따님 가정도 가셨다 그러고, 또 이승준 형제님 가정,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가신 분들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제가 이제 또 목사인지라 목사님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과 사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참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잖아요. 교인들은 때로는 내가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거나 내가 좀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겠지, 우리 목사님은 나를 미워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먼저 막 거리를 두고 부담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목회자들은요 참 열심히 하는 교인이든지 못하는 교인이든지 다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랑하는 교인들이 이렇게 또 이민 요건이 강화되어 가지고 떠나야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얼마나 맥이 빠질까, 때로는 또 얼마나 참 의욕이 꺾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렇죠.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인이 한 가정이라도 더 불어나야 신나고 막 이렇게 그 분위기가 뜨거워질 텐데 어떤 가정이 떠난다, 이사를 가야 된다, 어려움을 겪는다. 여러분 그럴 때 참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분위기도 좀 가라앉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캐나다도 계속 불경기입니다.
지금 한 3년째 저희들이 살고 있는 캘거리, 엘버타주는 이 석유 이 산업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기름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다들 어려워하고요. 엔지니어들이 레이오프 되고 회사에서 레이오프 되고 웰더들이 레이오프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다들 힘들어하고, 여러분 또 자영업 하시는 분 컨비니언스 스토어 이런 데가 막 매상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10% 막 30% 어떤 곳은 50%까지 떨어지고, 그런데 회복의 기미가 안 보이고, 여러분 이렇게 불경기를 겪고 있는 이런 삶, 그럼 또 그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삶의 어려움, 시험이 있습니까? 참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뭐 갑자기 병 때문에 어려운 가정들, 또 영주권 문제로 어려운 분들, 여러 가지 정말 자녀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참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아팠어요. 또 새로운 분들을 뵈는 반가움도 있지만, 그분들이 안 계신 또 교회는 어떨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지난달에 민수기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민수기 33장에 보니까 1절부터 49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애굽에서 나온 후부터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진을 친 곳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람세스부터 발행하여 어디에 진쳤고, 또 거기서 발행해서 어디에 진쳤고, 또 거기서 발행해서 어디에 진쳤고, 계속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인생은 정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애굽에서 정말 출애굽했지만 그 광야를 걸어가는 그 여정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이구나. 또 나아가고 진을 치고, 또 나아가고 진을 치고, 또 나아가고 진을 치고. 여러분 그런데 그 구절을 쭉 읽는데 어디서 발행해서 진을 쳤다 이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조금 삽입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물의 이야기예요. 물.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려면 생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마라를 거쳐서 엘림에 이르렀더니, 여러분 마라는 어떤 것입니까? 쓴물이라는 그런 뜻이죠. 고통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고통의 장소가 있는 것이죠. 고통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정말 쓴물과 같은 그런 아픔의 그런 시간과 장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거쳤더니 엘림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엘림에는 또 샘물 12과 종려 70조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항상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때로 오아시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잖아요. 평안하다, 기쁘다, 무슨 일이 잘 되어가지고 정말 행복한 그런 어떤 순간을 또 맞이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또 어느새 르비딤에 이르렀더니 물이 없었더라. 또 르비딤과 같은 곳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 오아시스 그 만나가지고 좋아했는데, 어제까지 정말 모든 일이 잘 되어가서 좋아했는데, 경기가 막 좋아가지고 우리 캘거리에서도 막 집값이 2배로 뛰고요, 막 경기가 좋아가지고 막 정부에서 오일 머니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1인당 400불씩 나눠줬다니까요. 여러분 가족이 5이면 2,000불이 저절로 이렇게 통장에 입금을 해주는 거예요. 체크로 보내준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또 지금은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런 물의 문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생수의 문제,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양식의 문제, 이런 문제,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무슨 문제냐면요, 대적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남방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나오고, 이 대적의 문제, 원수의 문제, 사람이 되었든지 상황이 되었든지 인생의 어떤 사건이 되었든지 정말 우리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많은 일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온 거예요.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신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또 광야에 엎드러지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고, 여러분 그랬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불신을 가지고 믿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 원수 앞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어떤 그 글을 보면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반드시 꿈 다음에 이렇게 또 별표를 하고 은 이루어진다. 이런 거 보셨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꿈은 안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지만요, 우리의 꿈은 안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부르실 때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르실 때 뜻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뜻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뜻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아, 예, 아니다, 그냥 한번 불러봤다. 아브라함아, 예, 아니다, 괜찮다, 괜히 한번 불러봤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랬겠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아, 예, 너는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정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내가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죠. 목적이 있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 없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이요, 괜히 우리하고 무슨 소꿉장난 하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셔.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죠. 이루셨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에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지금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사나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쪄가지고 제자들이 거의 막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건물에 내려가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막 붙들어 껴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내버려 둡니까?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에 빠졌는데 지금 한가하게 잠이나 주무시고 계실 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건너가자 그래가지고 건너가는 그 길인데 날은 저물고 밤은 깊고 배는 술이나 떠나서 바닷 가운데 있고 바람과 풍랑이 그들에게 닥쳐오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자고 한 길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건너가지고 한 길이니까 항상 순풍만 있고 항상 여러분 평안한 그런 일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는데 왜 그래?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여러분, 그렇게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배 속이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말씀하셔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둔 것처럼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해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의심하고 염려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보장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그냥 내 힘과 내 어떤 결심으로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지 못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그분을 의지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낙심 가운데 빠지고 절망 가운데 사로잡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울해하고 잠을 못 자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세상을 포기하려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으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이런 불행을 타고났으니까 세상 사람 뭐 하겠느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에게도 말씀하셨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병이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자녀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교회 태국 선교사님 네 분이 왔다 가셨는데요. 장애인이었던 언니가 돌아가시고 그 조카를 데려다가 딸처럼 키웠는데 그 딸이 결혼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여기가 이렇게 갈라진 언챙이라 그러나요? 뭐 아무튼 그런데 보통 사람은 여기가 겉으로만 이렇게 좀 비뚤어지기도 하고 조금 갈라지기도 하고 이런데 그 아이는 완전히 거기가 골짜기처럼 여기가 없는 거예요, 코밑이. 그래가지고 참 왜 이런 일이 있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그 사모님이 너무나 크게 실망을 하고 낙심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죠.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를 이 가정에 주신 것은 정말 믿지 않는 그 사위, 조카 사위,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아이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이럴 때 이 아이가 정말 이 가정을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이가 한 4개월 됐는데 수술을 했어요. 얼마 전에 첫 번째 수술을.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참 수술이 은혜 가운데 잘 돼가지고요. 아이가 웃고 있는 그 사진을 봤는데 겉으로 볼 때 정말 아무 이상이 없는 아이처럼 여러분 그렇게 수술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분의 하실 일을 하시고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여러분 이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뉴욕의 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절었고요. 또 시력도 극도로 나빴습니다. 게다가 천식으로 인한 호흡곤란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촛불을 끌 힘도 없었어요.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면서 11살이 되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너가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신다면 너의 장애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진실로 역사에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아이를 축복을 해 주었어요. 계속해서 축복을 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 아이는요 23살이 되어서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주지사와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놀라운 신화를 이룬 대통령이 되었고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이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디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바로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장애는요, 장애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고통은요,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어려움은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쉽게 절망하지 마세요. 쉽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여러분 불신의 말을 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얼마나 여러분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냥 송구스럽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인내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냥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권세, 권세. 여러분, 권세가 뭡니까?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 권세가 뭐예요?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막 그러잖아요. 권세가 뭐예요, 여러분? 권세? 여러분,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능력은 잘 알 수 있는데 권세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죠.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이 권세와 능력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요. 자,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요, 교통순경을 생각해 보세요. 교통순경. 제가 여기 오기 한 2주 전 8월 28일 날 로마서 8장 28절이 생각이 나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요. 그 8장 28절이. 그런데 어쨌든 저는 8월 28일 날요, 아침에 그 병원에 갔다가 그냥 한가한 도로여서 이렇게 유턴을 했는데 세상에 그 뒤에 교통경찰이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차를 타고. 그러더니 저를 탁 세우는 거예요.
뒤에서 불을 켜고 따라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나는 목사다 그러면서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섰죠. 그랬더니 유턴해서는 안 되는 데서 유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페셜 닥터를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바빠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등록증하고 면허증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 목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막 경찰한테 사정사정 나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없냐 그랬더니 그냥 신청도 안 하고 딱지를 155불짜리를 떼가지고 줬어요. 여러분, 교통순경에게는 차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권한. 차를 세울 수 있는 힘과 권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줬어요? 자기 스스로 가진 게 아니죠. 나라가 주고 정부가 준 것이죠. 여러분, 이게 권세예요. 이게 권세. 여러분, 그 교통경찰이 저보다 잘났을까요? 잘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저보다 멋있게 생겼을까요? 제복을 입고 딱 늠름하게 멋있는 경찰도 있지만 별로 안 멋있는 경찰도 있잖아요. 막 험상궂은 경찰, 무서운 경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보다 못나도 상관없고 저보다 안 멋있어도 상관없고 그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뭐 태어나도 상관없고 공부를 뭐 저보다 못했어도 상관없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나라가 그 경찰에게 부여한 권세. 여러분, 제가 나가가지고 차를 세우면 차가 서겠어요? 저 고속도로에 나가가지고 차를 세우면 나는 목사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차를 세우면 차가 서겠어요? 참 안 됐다. 젊은 나이 같은데 불쌍하다. 혀를 차면서 여러분 갈 거예요. 왜? 저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차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 권세를 가지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차가 서는 것은 그 권세의 결과로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왜 능력이 안 나타나지? 왜 능력이 안 나타나지? 귀신 들린 자에게 기도를 하면서 왜 귀신이 안 쫓겨가지? 귀신이 안 쫓겨가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능력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권세를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권세.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겠어요. 권세.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알아야 돼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되면요, 아들이 되면 권세가 따라와요. 권세가 따라와요. 여러분, 아들과 종의 차이가 뭡니까? 아들이 되면 권세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요, 저희 반 4학년 때 저희 반 친구 중에 이광준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친구는요, 고무과자 공장 사장 아들이에요. 저희들 어렸을 때요, 그 빨간색으로 된 이 고무과자가 있었는데요, 그게 그 노끈 새끼처럼 말려가지고 그걸 이렇게 풀어가지고 뜯어서 먹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은 납작하게 딱딱하게 눌려가지고 그걸 오랫동안 물고 있으면 이제 그게 녹으면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끊어서 먹고, 고무과자가
참 저희들한테 인기가 있었어요. 고무과자. 그런데 그 친구는 고무과자 공장 사장 아들이. 그 친구한테 잘 포해야 돼. 그래야 고무과자를 좀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학교에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야, 나 좀 주라. 그런데 잘못 보이면 고무과자를 못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공을 들이고 막 시험 볼 때 뭐 이 답안지도 좀 보여줘야 되고 뭐 가르쳐달라 그러면 가르쳐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고무과자를 많이 얻어먹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조그만 시의 변두리에 살았는데 동네에 대나무가 있는데 이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뭐 그 담배 파이프 같은 모양도 만들고 또 무슨 피리 같은 모양도 만들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지고 가가지고 그 광준이를 줘요. 그러면 걔는 막 신기하고 재밌다고 그거 하고 고무과자하고 바꾸자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자기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고무과자를 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기대를 가지고 따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무과자를 이만큼만 줘도 굉장히 막 그날 횡재했다고 생각을 할 텐데 공장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고무과자를 막 이렇게 쏴주는 거예요. 저에게 그렇게 귀한 고무과자가 걔한테는 왜 그렇게 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오던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고무과자 공장 사장 아들만 돼도 여러분 이렇게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 이렇게 권세. 저희들 뭐 옛날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 하얀 쌀밥만 싸와도 막 대단했고요. 또 막 그 위에 계란 후라이를 탁 덮어가지고 가면 정말 막 서로 좀 얻어먹으려고 막 그러고 한약빵집 아들만 그 오징어 포 수름이라 그랬는데 그 반찬을 싸갈 수 있었거든. 아들의 권세, 아들이 되면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아들이 되면 여러분 그런데 고무과자 공장 사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는 여러분 어떤 거겠어요? 우리가 실감을 못하기에 다행이지. 여러분 실감을 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까무러쳐가지고 정말 나에게 그런 권세가 있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태 나는 뭐였습니까? 나는 여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나는 종처럼 살았군요. 억울해할 거예요. 억울해할 거예요. 내 인생 돌리다 그러면서 막 처음부터 다시 살고 싶을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가 실감을 하기만 하면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그 탕자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탕자. 이 탕자가 다 허랑방탕 돈을 다 탕진하고 그 돼지 치는 자 그 집에 가가지고 돼지를 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먹이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여러분 배를 채웠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참 그래도 잘한 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데 자존심 때문에 못 돌아가고 창피해서 못 돌아가는데 내 나올 때는 언젠데 쪽제비도 낯짝이 있지 그러면서 못 돌아가는데 여러분 그 친구는 돌아갔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살아요. 돌아가야 회복이 돼요. 여러분 죄를 지으신 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에 드신 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중으로 손해보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 삐쳤다고 교회 안 나오고 조금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오고 누구 밉다고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그러면 자기 손해.
내가 왜 손해를 봐? 내가 상처받은 것도 지금 그런데 내가 왜 손해를 봐? 미쳤어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 부득부득 나와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사람 앞에 잘했어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 아무리 원망하고 미워하고 욕해봤자 하나님이 그래도 걔가 낫다, 너는 못됐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갔잖아. 그냥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무슨 염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일꾼 중 종으로 취급해달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 알았다 이놈아, 너는 오늘부터 종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쓸만한 종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네가 오늘부터 아들 해라. 쟤는 종이다. 여러분,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아들은 아들이에요. 아들은요, 아무리 방탕하고 아무리 잘못하고 돌아와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종을 데려다가 아들을 삼지 않아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아무리 말을 잘 들어도. 여러분, 종이 잘못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종이 잘못했다면 맞아 죽었든지 팔아버렸든지 했겠죠. 그런데 아들이 잘못하고 돌아오니까 어때요? 용서해 주죠. 죄를 다 사해 주죠. 안 그런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죄만 용서해 줍니까? 신분까지 회복시켜 주잖아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벌이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중에 가장 첫 번째 권세는요, 죄사함의 권세예요. 죄사함의 권세.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냥 병만 고쳐주시면 되는데, 소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가지고 그냥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참남하도다. 참남하다는 말은 신성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병만 고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어떤 때는 좀 짓궂으셔요. 아니, 하루만 참았다가 안식일 다음 날 고치셔도 되는데 왜 부득부득 안식일 날 고치실까요?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셔요. 죄를 사하는 권세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도 있으시죠. 여러분, 심판은 왜 해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죄를 사하는 권세나 심판하는 권세나 마찬가지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죄를 사하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하시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죄사함의 권세,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대신에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믿으면 원래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 여러분, 이런 말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앞으로 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요. 앞으로 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영생을 얻을 수도 있다, 그게 아니고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예. 또 요한복음 6장 47절, 믿는 자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캐나다에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이렇게 호주, 서부 호주 한인 연합교회에 있잖아요. 제 몸은 여기에 있지만 캐나다 가는 티켓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지금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생의 티켓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믿는데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뭐 제가 있다고 해서 뭐 받나요? 굉장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이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말은 성경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아직 확실히 안 믿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있어서 가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셔서 가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오늘 밤에라도 부르신다면 그건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안 부르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오늘 밤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면서 잠 못 자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안 부르시는데 가정을 한 100번쯤 하고 오늘 밤에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면서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정말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 자꾸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죄를 지으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희한한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지금 88세 되신 집사님이에요. 이순호 집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10살 때까지 주일학교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10살 때부터 60세까지 5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을 하면서,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분 말이에요. 그냥 별하별 짓을 다 했대요. 안 해본 일이 없이 다 했대요. 오죽 하면 그분의 아내 되신 집사님께서 집에까지 찾아온 술집 여자를 잘 설득해가지고 돌려보낼 정도로 별하별 일을 다 하셨대요. 그래서 60세 때 부활절날
교회를 다시 찾아 나오셨는데요. 그분의 놀라운 고백이, 제가 이런 데까지 와서 그분 이야기를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10살부터 60세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별의별 죄를 다 지었으면서도 자기가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죠. 여러분, 그분처럼 가서 별일 다 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죄를 지으면서 빤빤스럽게 그래도 나는 천국 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그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죠. 조금 잘못했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조금 게으르게 말씀 못 읽고 기도 못했다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여러분, 이건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죠.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말하면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진정으로 받으면요, 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고, 더 봉사하고 싶고, 누가 한다고 하고, 누가 본다고 하고, 나를 알아준다고 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건 다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다 신앙적인 활동 같고 행위 같지만요, 다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영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건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지 못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냥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못했으면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왜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나는 구원 받을 수 없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은 나 같은 거 사랑하지 않을 거야, 왜 맨날 그런 생각만 하고 계시? 지금부터 새롭게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못해서 죄송해요. 지금까지 내가 좋은 아들은 아들이었지만 좋은 아들이 못 되어서 미안해요. 하나님, 내가 딸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딸이 못 되어서 죄송해요. 이제는 정말 잘할게요. 이제는 정말 좋은 딸이 될게요. 그러면서 하면 되잖아요. 왜 구원의 확신을 의심을 하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왜 그렇게 해요? 제사함의 권세.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 죄가 용서를 받은 거죠. 사함을 받은 거죠. 이제는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바이타민 그런 거 드시고, 어떤 분은 또 혈압이나 당뇨로 약을 꼬박꼬박 드시고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약이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그 알약을 잡수셔야 돼요. 저도 어제 우리 지상희 집사님이 준 그 약을 반쪽 먹었더니 너무나 놀랍게 잠을 잘 자가지고요. 시차가 벌써 다 적응된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알약을 날마다 알약을 여러분에게 처방을 해드릴 테니까 알약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알약은 뭐냐면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무지하게 사랑하시죠?
전라도 사투리로 무작은이 허벌나게 무지무지 살아. 나 없이는 못 살겠죠. 그게 첫 번째 알약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무지하게 사랑하시죠? 나 없이는 못 살겠죠? 여러분, 그렇게. 그게 첫 번째 알약이에요. 자, 두 번째 알약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들은 딸이다 그렇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게 두 번째 알약이에요. 다시 첫 번째 알약 한번 먹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무지하게 사랑하시죠? 나 없이는 못 살겠죠? 두 번째 알약.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날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세 번째 알약은 내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내일 오실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전에는 목요일 날 했기 때문에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1시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권세는요, 다스림의 권세, 다스림의 권세.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었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다스리는 존재다. 내가 너희에게 다스림의 권한을 주었다. 여러분,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스리는 자죠. 하나님은 통치자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아까도 찬양을 했죠. 그 주권자,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다스림의 권한을 위임해 주셨죠. 하나님이 주권자고 통치자인데 그 통치권을, 주권을 인간에게 좀 위임을 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슨 일입니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습니까? 너 이거 지켜라. 안 지키면 뭘 하셨어요? 뭐? 하나님이. 방금 누가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복을 주셨어요. 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을 누릴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건 이제 모든 일반적인 문화 명령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그리고요, 또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Make them.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권한을.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 영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는데 잘 다스렸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리인이고 만물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요, 인간이 잘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간에게 권한을 주셔서 다스려야 될 이 세상을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를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라 그러잖아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라 그러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탄은 그 권세를 어떻게 얻었을까요? 어떻게 차지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3장 1절부터 보면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이잖아요. 하와를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동산 모든 나무를,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4절에는 여기 나오는데,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야,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리는 권한을 받은 존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죠. 뱀아 너는 물러가라. 물러가지 않으면 너를 당장 잡아서 구워 먹어버릴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걸 정말이라고 믿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죄를 지었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권세를 사탄에게 반납을 한 거예요. 반납을. 여러분,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해요. 그런데 이제 3가지 시험을 하는데, 3번째 시험,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죠.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런 궁금증이 안 드세요? 야, 마귀가 어떻게 모든 걸 가지고 있지? 마귀가 어떻게 그것을 줄 수 있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왜 마귀가 가지고 있을까요? 인간이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것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자기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자, 너 내 말을 듣고 이거 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아주 행복하게 될 것이다. 너가 잘 될 것이다. 자, 나에게 절하면 이 물질을 주겠다. 나에게 절하면 쾌락을 주겠다. 나에게 절하면 높은 명예를 주겠다. 거짓말하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세요? 그래? 정말? 정말로 줄 거야? 내가 절만 하면 정말로 줄 거지? 정말이지? 여러분, 그러면서 타협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거기에 복종하고 그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고,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마귀에게 내어주면서 허용을 하세요? 아니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는 오직 나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거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섬길 거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드려서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기서는 복종, 순종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종이 된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사탄 마귀에게 내어주면 누구의 종이 되겠어요? 사탄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고 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고 사탄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왔죠.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왕노릇하고 죽음이 왕노릇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그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인간이 사탄을 추종하고 숭배하고 사탄에게 호령하고 사탄을 지배하고 꾸짖고 다스려야 될 인간이 사탄을 두려워하고 사탄에게 복종하고 다스려야 될 인간이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죽음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냥 죽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죽음 가운데 얽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두려움, 물질적인 두려움이든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든 모든 두려움이 다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온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온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유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또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주인인데 우리는 그냥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환경 때문에 그냥 두려워하면서 행여나 어떻게 될까 봐 막 우리의 장래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무슨 안 좋은 일 생길까 봐 두려워하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그냥 전락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냥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다스림의 권세 이 측면에서 말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은 것,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을 구원해서 자유케 하고 사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을 모든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의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하셨잖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왔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고 사탄 마귀에게 매어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성경에 보면 병을 고치신 일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대표적인 일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병을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 일을 했죠. 여기 보세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실제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행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이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 권능을 주셨어요. 이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 얼마나 위대하신 통치자고 주권자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분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권세가 있으신 분인가,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가, 그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실 때 거기 있던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지극히 높으신 네 아들이여, 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오셨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여러분 막 그렇게 외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도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마귀도요, 자기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때가 되면 자기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저 지옥에 떨어지게 될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마귀도 아는 것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권세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사탄 마귀에게 속임을 받고 지배를 받으면서 여러분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 권세를 알아야 되고요. 기도 생활을 할 때도 그 권세를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권세를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겠다. 그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행하시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야, 이들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이렇게 그 권세를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게 되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매는 것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고요, 기도로 푸는 것이 하늘에서도 풀리고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면 엄청난 권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뭘 매야 되겠습니까?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을 하고 묶어야 되겠죠. 그것들을 다 매야 되겠죠. 사탄이 더 이상 사람들 가운데 시험하지 못하고 속이지 못하고 거짓말하지 못하고 괴롭히지 못하고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를 결박을 해야 되겠죠. 무엇을 풀어야 되겠습니까? 사탄에 매여 있는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죠. 병으로 매여 있는 자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풀어야 되죠. 귀신 들린 자들을 풀어야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오늘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안 믿습니까?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고, 왜 우리 주변에 심지어 우리 가족들까지 왜 그렇게 안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못돼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우리보다 더 선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바로 디모데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탄이 그 눈을 가리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가리우니까 그들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귀를 가리우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메인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을 푸는 그런 권세 있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 거기에 있기보다는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늘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늘 기도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이방인들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뭐 이방 종교의 사람들, 무신론자들 다 마찬가지죠. 무신론자는 자기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고 있어요. 또 심지어 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이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지 않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먹을 것 챙기고 자기가 자기 먹을 것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면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여러분, 자녀가 부모하고 어디 여행 가면서 막 오늘 점심 뭐 먹지, 어디서 먹지 막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고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기만 하면 때가 되면 음식을 주고 때가 되면 재워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이방인들과 같다.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이 다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엄마들이 어때요? 애 낳은 엄마들 생각해 보세요. 다 알아서 젖주고, 다 알아서 우유 주고, 다 알아서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지. 항상 빽빽 울어야 갈아주고. 그런 미리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이런 기도보다 다스림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죠. 다스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그런 이유도 다 이 세상의 것에 매이지 말아라. 너희가 이 세상의 것에 다스림을 받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믿음으로 다스려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스려라.
너희는 종이 아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왕이나 제사장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백성을 축복하는 기도,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을 위해서 축복을 빌고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복과 보호하심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저 먹을 것 주세요, 저 어떻게 입어요, 뭘 마셔요, 오늘은 맨날 이런 기도만 있으면 제사장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지금 백성을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라고 왕으로 삼아놨는데 자기 먹을 것 걱정하면서 맨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위해서 기도하면 왕이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또 그렇다고 그거 전혀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왕의 기도입니까? 종의 기도입니까? 여러분, 왕의 기도입니까? 거지의 기도입니까? 맨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다스림의 권세,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내가 있는 직장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여러분,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겨우 먹고만 살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여러분 온 세상을 살리는 그런 왕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주의 은총을 나의 목전에 알리소서. 여러분, 세상이 어떤 것보다 나는 주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총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먼저 더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먼저 물질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게요. 하나님이요, 귀신처럼 하셔요. 절대로 하나님은 안 속으셔요. 아니다, 네가 먼저. 우리 믿음도 너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밟아라.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요단강 문이 먼저 갈라지게 해주세요. 갈라진 거 보고 누가 못 건너겠어요? 안 믿는 사람도 건널 수 있죠. 하나님 없는 사람도 마른 땅을 누가 못 걸어가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우선적인 삶을 살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여러분, 다윗은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은 늘 멀리하고 기도하는 일이나 말씀 보는 일이나 예배 드리는 일은 늘 게으르고 뒷전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좋은 것 주세요, 또 능력을 주세요. 오히려 준 게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가 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죠. 날마다 하나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럴 때요, 다른 것들이 다 따라오면서 우리 삶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맨 앞에 두어야 될 것을 앞에 두지 않고 다른 것을 앞에 두면 우리 삶에 이 질서가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이 되는 거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고생하고 노력해도 우리 삶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나중에는 이제 말년에 타락을 했지만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뭘 원했습니까?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없소서.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내가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나에게 은금 보화를 많이 주세요. 내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 구했다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해서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 주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부귀와 장수도 축복으로 더해주시고 명예와 영광을 축복으로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모든 것이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회복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또 다시 자기 재산 생각하면서 나갈 생각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서 정말 아들로서 그 아들의 권세와 권리를 가지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